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국가는 멸망하고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특히 로마에서 헬라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쭉 8장까지 교리적인 측면을 살폈을 때 율법으로 택한 선민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나 우대의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랬던 하나님의 기대가 저버려서 할 수 없이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죠. 물론 이것은 점진적인 계시에 의해서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야 십자가가 더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보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역사는 성경 시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돌고 돕니다. 시간 개념은 직선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전부 원 개념입니다. 순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윤회를 얘기하고 막 이러죠. 그러나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가 있고 끝나는 아멘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고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방법은 돌고 돕니다. 그 대신에 이것이 점점 더 이제 확장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죠. 그러나 전 세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요. 이게 점진적으로 더 커지고 완전 계시 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완전 계시는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십자가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오늘날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면 유대인의 그 선민의 마지막 역사를 돌이켜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교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이건 유대인의 또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향한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환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 9장, 10장, 11장에서 9장은 이스라엘 민족 과거의 실수 뭐 이런 거죠. 10장은 율법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이 있지.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역시 남은 자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이 만약에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지 않으면요, 그 양심의 소리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어떤 내 육신의 생각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두 사내아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머니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이에요. 자, 성령 안에서 하는 양심은 그 싸움의 발단의 진위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을 따지는데요. 우리 만약에 그 어머니가 성령 안에 없는 양심이라면 내 자식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양심은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러고 여기서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진정한 양심의 상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과장법을 썼다든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증언을 하는데 무엇을 증언하는가?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하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어때요? 그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와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민족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심정을 지금 여기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대사도 같으면요. 진짜 뭐 하나님의 나를 버리랴 이런 그런 교리적인 측면하고는 조금 어긋나지만 그 정도로 속이 탄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구약을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있습니다. 양자됨과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너는 내 자식이라 내가 낳았다. 또는 길거리에 울고 있는 걸 내가 데려다 키웠다. 나중에는 내가 너와 혼인하고 싶다. 이러면서 가족의 개념을 항상 하나님은 도입시켜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강조를 하죠. 그래서 양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모세가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광은 무엇인가? 호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쉐키나 구름과 불입니다. 그 영광을 본 민족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보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다음에 언약들과 이 언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엄청나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세우시고 뭐 또 아담은 물론 온 인류의 조상이지만 아담부터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율법이 생기면서부터는 뭐 시내에서는 언약, 모세 언약, 여호수아 언약, 다윗 언약, 뭐 언약이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거 구약성경이죠. 예배와 약속, 이런 건 이제 메시아 약속,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엄청 구약에 많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 조상들은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그 아브라함이라든 이삭, 야곱 이렇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됐던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나셨으니 만물의 최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요, 제일 큰 건 뭐니 해도 말씀을 맡은 것과 예수님을 배출한 것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건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여러 번 약속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 번 매도 맞고 나라도 망하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식도 웬간 막 말을 안 들으면 자식아 나가라 호적에서 파겠다 막 별 말씀을 다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게 진심은 아니죠. 근데 자식들이 봤을 때는 진짜 나를 버렸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진심은 누가 버리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이 당시에도 나라가 없잖아요. 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구원의 그 약속은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적 구원받고 교회에서 세례만 받으면 영세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육신의 자녀 속으로만 자꾸 자기들을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는 선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자녀, 영적 자녀는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령님한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는데요. 물론 나중에 보면요,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에서는 미움 받을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삶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 전에 미리 택할 자들을 택했대. 이거 이제 예정과 예지가 있는데 그 복잡하니까 나중에 시간 나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안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건 이제 모세에게 언제 얘기했냐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드셨겠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야 없애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했을 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민족을 없애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책임지도 못할 백성들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였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알았다. 내가 그럼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데요. 모세가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근데 참 저는 거기 통독할 때 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음성으로 모든 걸 받았었어요. 그런데 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모세가 받았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지나가시면서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나가신 뒤에 눈을 띄우니까 뒷모습만 봤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알았다. 그러나 나는 궁일이 여길 자를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궁일이 여김을 받을 자가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약속에 민족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의 표징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지 않은 자도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단체나 국가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든지 또는 다 멸망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죠. 예, 오늘날은 신약시대는 이스라엘 국가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승화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된 하나님 백성의 그룹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궁히 여기는 자가 있고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랬지만 바로 같은 경우에도 그 죄 짓는 거 봐서는 바로 죽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쓸모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와 그런 영적 대결이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순히 나왔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할 거고,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엄청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이 안 되죠. 그런 영적 싸움이 없었다면. 두 번째, 최고의 강성한 국가에 있던 이집트를 바로 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려버리기 때문에 온 땅에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지식이 온 땅에 퍼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정국가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어느 왕조나 어떤 종교가 꼭 왕실이 끼고 있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글에 있는 민족들은요, 신정국가입니다. 그런 것을 그 당시에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온 땅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최고의 영적인 분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리려고 이렇게 살려놨다. 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인간의 언어로 하려다 보면요, 잘못된 데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까지 갔다 오신 분도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주권이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바로입니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신자니라. 참. 자, 이 그릇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안에서 이방인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이방인 하나님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세 군데 정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를 우리가 구약 공부를 했는데요.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죠. 이스르엘. 그것은 이제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막 흩어 뿌려버린다는 거고, 둘째 아들은 로루하마 내 아들이 아니다. 로암미 이러면서 로자가 붙으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그 고멜입니까? 고멜 창기.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창기 같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가 됐고, 그때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도 불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나라가 내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닮아서 그렇게 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유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약을 선지서를 계속 보면은요, 이사야 시대에 와서, 이때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게 BC 한 700년에서 740년경 정도 됩니다. 그때 보면 벌써 이때부터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전체를 상대로 했다가는 다 버리겠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남은 자 사상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금 구약으로 얘기하면요,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딱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레미야 시대로 가면요, 교회가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시대로 가면 교회가 세상 정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과 규제와 형벌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부터 남은 자를 얘기했다면 오늘날도 교회에서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참 어렵다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마땅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나중에 그 예레미야서 52장 같은 데 보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포로로 잡혀간 숫자를 4,200명으로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쓸만한 자가 4,000명 조금 넘는다. 뭐 그 수백만의 인구 가운데서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드디어 소결론, 작은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 돌에 걸려서 빨리 넘어지고 자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닥 각성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 와서 그를 부수는데 그때는 늦습니다. 그건 심판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군데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뜨이지 않은 돌이 와서 부딪히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생각 좀 하고 깨져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봤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리를 도출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 멸망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상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새롭게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많은 말씀 구약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미 모세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앞으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켜보는 그런 망한 이스라엘을 돌이켜보는 사도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과 또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때에 어떤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는가 이런 교훈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고요. 오늘날 보면 이 9장, 10장, 11장을 잘못 해석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잘 돼야 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처럼 막 구약을 들이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선민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의 그런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의 마지막 영적 교훈을 얻어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10장 11장 공부하면서 백투 예루살렘의 그런 무브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